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름길 법문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지름길 법문은 제49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한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네, 지름길 법문 49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한다. 정선용사 법어 법훈편 7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한다. 말씀하시기를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하며 막힌즉 어둡고 통한즉 방랑이라.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하며 막힌즉 어둡고 통한즉 방랑이라. 네, 정선종사 법어 법훈편 7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법문이죠. 그런데 이 법문 속에 우주의 이치와 그리고 우리 성품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법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아주 짧지만 정말 큰 가르침이 되는 그런 법문입니다. 자,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한다. 콩은 빌공자죠. 비었으면 통한다. 있은즉 막히고. 대체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바깥으로는 우주 자연의 이치가 그렇고 안으로는 우리 마음의 이치가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천지 우주에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우주를 운행하는 무언가 주제자가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됐든 주물주가 되었든 또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됐든 무엇인가가 우리 우주를 운행하는 그런 주체가 있다면 아마 지금 우주가 이렇게 운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김없이 추나추동이 찾아오고 밤낮이 바뀌고 그리고 풍운으로 상설이 이렇게 계속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 알죠. 여름에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 태풍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인가가 만약에 그것을 주제를 한다면 안 올 수도 있고 또 더 올 수도 있고 또는 봄에 올 수도 있고 가을에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꼭 그 시기에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어떤 수용도에 일어나가지고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불어와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 꼭 피해를 주고 갑니다. 다 예상이 되는 일이고 또 매년 해왔던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하는 것도 어김없이 그래요. 하지, 춘분하지, 춘분동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우주 자연의 운행 원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있어서 주관을 한다면, 물론 누군가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실수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우주의 운행을 더디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안 하기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어김없이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주의 근원이 우리가 이제 법신물 이론상이죠. 그 근원이 텅 비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김없이 들어맞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뜻을 가지고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무엇인가의 자기의 성격이나 어떤 의지나 뜻을 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주의 운행 원리도 그 근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있은 즉 막히고 공한 즉 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서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수도관 같은 걸 보면 되죠. 수도관 같은 걸 보면 오래되면은 수도관에 뭐 이렇게 그 녹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막히잖아요. 결국은 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불순물이 있고 그러면 막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통해가지고 흐르지 못하게 이렇게 장애가 됩니다. 자, 벽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실내에 있는 벽도 그렇지만 담벼락 같은 벽을 보자고요. 우리가 벽이 있어가지고 막히면요, 어때요? 이웃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있으면 뭔가가 사이에 뭐가 있으면 막히고 간격이 있고, 그리고 그 벽이라고 하는 게 또 없으면 소통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도시 생활 말고 어떤 벌판에 가가지고 텅 비어있는 그런 화공이라든지 넓은 그런 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게 하죠. 그것이 바로 뭔가가 장애물이 있거나 바위덩어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가 있으면, 나무나 숲이 있으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리가 텅 비어 있거나 화공이면은 멀리까지 이렇게 통하고 잘 보입니다.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으면 지혜가 안 나와요. 그리고 본성의 어떤 그 자비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욕심이 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게 뭐 물건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뭐 사람에 대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어떤 성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욕심, 욕망. 그러면 그 욕심과 욕망이 있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있으면 막히는 거죠. 뭐가 막히냐면 지혜가 막히고 자비가 막혀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갖다가 진짜 이거 끝내야 되는데 막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꼭 빨리 하고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 좀 귀찮고 어떨 때는 좀 화가 나고 밉죠. 내가 그러면 원래 그 불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 화를 잘 내고 밉고 그런 건가요? 원래 그 불법의 이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착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되는 거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마음에 제가 무엇인가를 갖다 이룩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내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없어, 욕망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밥 먹고 뭐 집에서 일하고 뭐 어떤 바깥에서 일하고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불편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그 욕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 없으면 어떨까요? 누가 뭐 말을 걸거나, 그렇죠? 나와 뭐 반대되는 어떤 그런 뭐 행위를 하거나 할 때도 별로 그렇게 게 없어요. 미움도 생기지도 않고 성남도 생기지도 않고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지. 또 저 사람 나한테 뭘 얘기를 하는구나, 뭐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하면 그냥 대꾸를 하고 말지, 모르면 난 몰라요 하고 말지, 미운 마음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꽉 사로잡혀 있거나 이렇게 뭔가 안에 자기 나름의 어떤 욕심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이웃 마음과 성나는 마음과 때로는 또 거기에 맞춰주면 또 막 좋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막 끌려가고 그러죠. 애정이나 또 미움이 다 한 뿌리입니다. 뭐 때문에요? 주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속에 수도관이든 뭐 무슨 관이든 관 속에 뭔가가 있으면 장애가 생겨서 흐르지 못하게 마련이에요. 그 흐르지 못하는 게 뭐냐? 지혜와 자비다 이 말이죠. 자비로운 게 따로 없어요. 마음이 텅 비고 그러면 배고픈 뭐 강아지가 배고프다면 배고프게 보이고 사람이 바쁘면 바쁜 게 보여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어떤 그 마음을 내 가지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이 지혜와 자비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어떤 것이 주착이 자리 잡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이미 지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온다는 거죠. 또 있은즉 막히고 그런 공한즉 통하며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인가를 남에게 감추고 있을 때, 그렇죠? 뭔가 숨김이 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감추고 싶다는 그런 어떤 뜻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벽이 생겨요. 주위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고 감추게 되니까 뭔가 시원스럽지 않고 홀가분하게 뭐든지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숨기는 마음이 그것도 이기심이죠. 뭐 이기심 그 일에 대한 어떤 주착이겠죠. 어떤 있으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은 사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뭐 남자가 사랑할 때도 사실은 남한테 들킬까봐 이렇게 몰래 남한테 숨기는 사람들한테는 남하고 잘 안 만나죠. 안 가면 자기 들킬까봐 무슨 얘기가 나올까봐. 근데 이제 누구랑 사귀지 않고 그냥 막 팔랑거리고 놀러 다니는 애들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놈하고 또 얘기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반대되는 경우가요. 제가 이제 또 해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 인터넷에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특별하게 인터넷 뒤져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요. 솔까 이런 말이 있어요. 솔까 혹시 아세요? 솔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솔까란 말이 있어요. 처음에 딱 보면서 처음 이게 뭔가 했는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까놓고 말했어 그거예요. 네, 무슨 얘기 할 때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뭐 사실대로 말해서 체면상 또는 상대방이 좀 이렇게 저기 할까봐 좀 내가 얘기하면 좀 싫어할까봐 아니면 예의상 어쨌든 간에 뭐 차마 내가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타놓고 말하면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이 옷 어떤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에 글 가운데 그렇게 젊은 애들이 솔까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어때요? 좀 불편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럼 싫으면 꼭 싫다고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한다는 거에 좋은 점이 뭐냐면 상대방하고 잘 이렇게 통할 때는 더 이상 더 할 수 없는 그런 서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든지 서로 그냥 척하면 아는 사이에서는 사실 숨기고 뭘 거 없죠. 그냥 솔까가 그냥 되는 거죠. 그럼 저절로 사실은 믿음이 생겨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감추고 예의 차리는 사이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는 믿음이 신뢰가 100%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방어하려고 그러고 남들과의 거리를 두면 반드시 막히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공한즉 통한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세계에서 이제 또 보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착이 있을 때 뭔가 어디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어떤 경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주함이 있을 때 마음에 거기에 머무름이 있게 되면은요 그 경계에 머무르 있으면 반드시 없어지는 거는 영지가 없어져요. 근데 영지가 없어진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 영지가 가리죠. 우리 영지는 항상 빛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없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가려요. 뭐 검은 커튼으로 가리는 것 같이 가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희미한 불빛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시비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꾀나 책략 이런 것도 다 거기인 것이죠. 원래 그 자성의 지혜 광명은 막혀버리는 거죠.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뭐 그냥 수천 뭐 겁 동안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서 그렇게 지광명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주착 때문에 그래요. 경계에 대한 주착만 아니라면 그 순간에 그래서 지혜가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불교의 선종이 들어오기 전에요. 전에는 부처님도 500생을 닦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5억, 수십억 생을 닦아야지만이 부처님의 그런 지혜, 부처님의 마음을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지만 지금은 마치 그 수억 년 그 불빛이 안 들어가던 그 동굴에 랜턴 하나, 횃불 하나 들어가면 그냥 밝아지듯이 우리가 아무리 수억 생을 중생으로 살고 이렇게 분별 시비로 인해 가지고 욕망으로 탐진치에 끌려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주착심 높고 분별 주착을 높고 또는 망념이 사라져서 본래에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그런 밝은 우리 자성을 그대로 회복을 하면 저절로 지혜 광명과 그리고 자비가 저절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진공 원래의 그 자리,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만 되면 저절로 한없는 반야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따로 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산종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하면 통하는 거예요. 텅 비면 그냥 마구 통하죠. 벌판에 아무것도 없이 장애물이 없으면 저쪽에서 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불빛이 깜빡이면 바로 여기서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냥 보이죠 다. 근데 태양처럼 그렇게 밝은 빛도 위에 지붕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아래 그 지붕 아래에 있는 방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껌껌한.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 아무리 밝아도 가리는 것이 있으면 어둡습니다. 그 가리는 것이 뭐냐? 우리한테는 뭐냐? 그것은 주착이에요. 경계에 대한 끌려감, 주착. 주착을 해서 좋아해서 끌려가든 싫어해서 끌려가든 싫어해서 끌려가는 건 좀 이상하지만 싫어하면은 그걸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주착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있으면 막히고 공한즉 통한다는 그런 말씀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막힌즉 어둡고 통한즉 밝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막히면 어둡고 당연히 통한즉 밝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어딘가에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너는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저 사람 꽉 막혔다. 꽉 막혔다는 뜻은 뭐죠?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꽉 막혔다 그러면 답답하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딴 고집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왜 그러면 지혜가 막혔을까요? 꽉 막혔을까요?
꽉 막힐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우리는 주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착이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관념, 그렇죠? 그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집착, 그게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유교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손님을 보면은 반드시 허리를 깊이 굽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상점 주인이 있다면 가볍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자기 상점의 주인한 점원이 그런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해야 되겠죠.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손을 내민다면 감히 손을 잡는 것은 안 되고 그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손님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힌 거라는 거죠. 관념에 막힌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개념에, 그 생각에 집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열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린 사람은 그 반대로 뭔가 이렇게 주착하는 게 없죠. 집착하는 게 없어요. 아, 이러면 이럴 수 있고 저러면 저럴 수 있고, 아, 이런 경우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항상 마음 열어둡니다. 어떤 관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라 그래요? 지혜가 밝죠. 자, 이렇게 뭔가가 우주에 있어서든 우리 마음에 있어서든 또 아니면 도로에 뭐가 있어서든 뭔가 있으면 막히게 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면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히면 당연히 어둡고 통한즉 밝다. 자, 끝으로 우리 성품의 원리인 진공, 텅 비고 고요한 참다운 그 공, 이 세계에서는 저절로 반야의 지혜가 나옵니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우주의 운행이 그 텅 빈 자리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우면 돼요. 마음이 비워지면 정산조사님 말씀대로 공하면 통하고, 그리고 통하면 저절로 바뀐 거죠. 지혜라고 해가지고 따로 구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죠.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고요하면 어디에 주착이 있지 않고 모든 그런 망념이 쉬어버리면 저절로 밝은 반야의 해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지혜를 구하기 전에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옛날부터 마음을 비워라고 하는 것이 선승들, 불교에서는 하나의 어떤 표어처럼 되어 있잖아요. 3조 승찬대사, 그러니까 불교의 선종의 달마 스님이 초조 1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스님이 2조 두 번째 제자고, 세 번째 스님이 이제 제자가 3조 승찬 스님입니다. 승찬 스님은 뭐로 유명하냐면 승찬 스님이 지으신 책으로 유명해요. 그 책 이름이, 제목이 신신명이에요. 믿을 신자, 마음 신자, 새길 명자. 마음에 새기겠다 새길 명자. 거기 신신명의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지도문안 유형감택 단막칭의 통현명대. 너무 유명하니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거예요. 지극한 도는, 일을 짓지 않는데 지극하다 됐어요. 지극한 도는 지도문안, 어려움이 없다.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다는 뜻이에요. 지도문안. 유형간택. 유자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달리 유독할 때 그 유자입니다. 혐자는요, 우리가 혐오할 때 혐자인데 사실 이건 꺼린다는 뜻이에요. 유형간택. 간택이란 말은 언제 보통 나오냐면 옛날 그 왕비들 간택이라고 그러죠.
간택이 별거 아닌데 그냥 그 가린다 뜻이에요. 뽑는다 뜻이에요. 이 중에서 누구가 이렇게 뽑는다는데 간택이요. 그냥 가릴 택자예요, 이게. 초이스를 한다는 뜻이에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그 뽑는 거, 가리는 것을 꺼릴 뿐이다. 가리는 것만 안 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단막 징해하면 단은 다만 이런 뜻이죠. 수학에서 A는 X는 2 이런 게 있잖아요. 막자는 말 막자 또는 없을 막자입니다. 징해, 미워할 징자, 그다음 사랑의 자.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없으면 이 뜻이에요. 통연명백이라. 통연명백은 통자는요 그 구멍동자랑 같은 뜻인데 통자라 읽는데 아주 그냥 벌판이 툭 트여 있는 걸 통연이라고 해요. 아주 툭 트여 있는 거, 막힌 데가 없이 툭 트여 있는 거. 연자는 그럴 연자. 툭 트여가지고 아무것도 막힘없이 툭 트여가지고 명백하다, 분명하다. 명백은 밝은 명자, 흰 백자예요.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가리는 것만 없으면 된다. 가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분별이죠.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뭐 귀하다 찬하다, 이쁘다 밉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여러 가지 쪼개는 거, 둘로 탁 나누는 거. 그것만 없으면은 되는 것이다. 단막징의하면 다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사랑과 미움이라고 했지만 이 모든 걸 이제 대상으로 하면 좋아하고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분별 거기에 주착만 없으면 단막징의하면 통연명백이에요. 뭐가 통연명백이에요? 대도가, 지극한 도가, 진리가 툭 튀어가지고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그냥 그 진리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품의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심과 주착심 이거만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리의 자리고 그게 그 장애가 없는, 거리끼기 없는 우리 마음의 세계, 법신 미련상의 세계다. 더 이상 도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바로 도의 자리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데 신신명 불교 선중의 3조 승찬 스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승즉 막히고 공안즉 통한다. 여기까지 마치고 하겠습니다.